드디어 6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되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사실 영상을 제작하는 저와 내용을 집필하시는 사상가 각자 모두가 일상과 병행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그럼에도 여러분께 가장 적합할 수 있는 논법과 용어의 해설로 다가가고자 고민한 끝에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편의 7, 8, 9를 끝으로 모든 수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 시공을 받아들이는 6차원으로부터 스스로를 깨우치기 시작하면 차례로 등장하는 수가 7, 8, 9였습니다. 즉 2, 3, 4, 5가 자연적 순리의 법칙이라면 인간의 완성을 통해 나타나는 6, 7, 8, 9는 인위적 물리의 법칙으로서 수는 전체적으로 양극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수의 전체적 양극의 모습은 바로 절대자가 처음 상정하시는 수인 0과 1이라는 태초의 양극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태초의 절대자로부터 주어지는 자연적 법칙에 의해 만물이 탄생하는데, 자연적 법칙의 흐름 속에서 주체가 운명의 이끌림에 안착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조화를 이루는 자기 자신을 깨우면 자신의 조화로움과 동시에 스스로는 자연의 법칙과 융화되어 하나 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바른 칠정의 발현과 그에 따른 무의 이화로 나타나는 중도의 모습인 팔중도의 정립입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참나를 마주하여 스스로의 시공을 이룸으로 스스로가 이루는 시방세계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적십거라 할 수 있습니다. 곧 구의 경지에 이어서는 새로운 시작인 10이 따르고, 천부경이 이야기하듯 이 10에 해당하는 적십거는 무게화로 이어지므로 진정한 본모습이 이루는 무게화란 결국 스스로가 어떠한 방법에 이끌려 자신을 올가매지 않고 자신이 전체를 아우름으로써 무한한 괴짝으로 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것일 수도 저것일 수도, 이것과 저것일 수도, 또한 이것이 아닐 수도, 저것이 아닐 수도,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청정한 자유라 일컬을 수 있습니다. 천부경은 이처럼 앞의 내용이 뒤에 등장하고 뒤의 내용이 앞을 받쳐주어 전체가 연결되는 신의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초월의 수까지 설명한 5편에 이어서 6편에서 역시 다시 숫자를 나열하는데, 6편에서는 영상에서 잠시 설명하였으나 천부경에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던 숫자 4, 5가 등장합니다. 또한 주의 깊게 관찰하면 운삼사 성한호 7일묘는 소수가 전체적으로 열거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는데, 이로부터 곧 운삼사 성한호 7일묘의 영역이 변하지 않는 법칙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6편의 시작인 운삼사는 세상을 운용하는 법칙의 근간이 되는 소수의 법칙을 처음 소개하는 동시에 이러한 불변의 절대 법칙이 세워지는 근원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6편의 일부는 운삼사, 성한호, 7일묘 중 운삼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3사 절대 권능의 운을 부여한 법칙 3을 만물이 4로 나누어 화하다. 운3사는 가장 먼저 운을 소개함으로써 원초적으로 운의 원리에 의하여 세상을 창조하는 법칙인 3과 4가 정립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은 힘이 역동성을 부여받은 상태를 가리키는 글자라 할 수 있는데, 이 역동성의 근원적 힘이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절대자 하느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태초의 근원적 힘이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절대자 하느님의 권능으로서, 하느님은 원래 존재하심으로 표현되시는 존재로 대상이 절대자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로 설정할 수 있는 태초의 하느님이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은 전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있다의 존재이시지만, 하느님에 대해 인식하기엔 무한히 어려운 없다의 존재이시기에 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있다와 없다란 결국 상대에 의해 식별된 모습으로서, 있다란 모습이 규정되는 형상, 없다란 모습이 규정되지 않은 형상, 즉 형성이라 일컬을 수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미확정 상태로 있다로 표현될 수 있고 또 없다로 표현될 수 있는 불확정성의 법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있다와 없다로 표현되는 양극이란 극단의 일방으로 편중된 불합치에 의한 불완전으로서, 양극의 있다에는 없다가 성립하지 않고 없다에는 있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하느님의 완전하시지만 불완전함까지 갖추신 법에서 시발하는 것이 아닌, 그것의 단초는 만물의 양극화되는 불완전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있다와 없다는 불완전한 양극의 극단적 방식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극단의 이치를 만물에게 무의이화의 집약된 근저의 방식으로 펼치시고, 이를 근시안적인 해결 방법으로 만물이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상대의 특성을 배제한 채 자신이 합리화한 조건의 틀에 맞추는 방식으로 대상을 규정하는 만물은 바로 이 상대성의 이기적 불합치의 불완전성에 의해 업이라는 미성숙함의 필연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없다와 있다의 집착적 관념이 없으신 태초의 절대적인 무극의 존재이시고, 절대자께서는 전체 모든 것의 근원이시자 근본이시여 필요에 의한 무의이화로 이루실 분이신 것입니다. 절대적 하느님의 무와 하느님께서 만물을 낳으심에 따라 하느님의 무를 규정한 일, 그리고 무와 일 모두는 하느님의 염이신 법으로서 모든 가능성의 하느님께서는 무일 법의 처음 삼극을 법립하시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대자 하느님의 염과 같은 법이란 인간의 사념이나 규율의 이론적 논리와 달리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 이미 정해진 불변의 법칙을 뜻합니다. 하느님께서 형성을 이루시지만 규정되지 않아 무로 나타나시는 형상은 태초 절대자 하느님의 말씀과 같고,
존재로 규정되어 일로 나타나시는 형상은 태초 절대자 하느님의 빛과도 같아 만물이 규정할 수 없는 하느님의 나타내심이 곧 세상의 법이 되어 말씀이라 표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대적인 하느님은 존재로 화하시는 전체의 하나이시기에 빛이라 표현되는 것으로서 음과 빛은 절대자 하느님의 하나 되신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하는 바, 빛의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하느님께서는 음과 같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절대자 하느님의 빛과 음은 우리가 물질로 보고 듣는 빛과 음이 아닌 물질의 제한적 차원을 초월한 근원의 빛과 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빛과 음이 나타나는 형식이란 다양한 요소의 조합에 의한 것으로, 요소의 의존적인 대상이 이루는 값은 그것이 절대자의 절대적 값이 아니기에 그 변화가 각자 자신만의 최대치의 근사값을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닙니다. 절대자의 절대값으로부터 개체 각각의 특성에 따라 조합에 의하여 이루는 만물의 빛과 음은 각 개체가 상대의 자유를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서로의 특성이 혼재되면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혼돈과 무작위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반면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원초적인 빛과 음이란 조합하시어 드러나심이 아닌 당신 스스로 이외에는 의존하시지 않는 전체의 절대적 존재로서 하느님의 빛과 음은 혼재되어도 질서정연하므로 색이 하나이면서 그 안에 서로 다른 특성의 경계가 혼돈 속에서도 무의이화로 상대의 특성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만물도 이러한 근원 법칙의 논리적 적용을 받아 스스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과 음의 무일과 함께 존재하시는 하느님의 법은 하느님께서 색수상행식으로 표현하시어 적용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이미 정해져서 순차적인 시와 공에 따라 나타나는 만물의 모든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나타내시는 무일법의 모습이 절대자 하느님께서 존재를 드러내시는 방식으로서 태초 절대자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음의 드러내심인 무를 영이라고 한다면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드러내심이 1이고, 이 0과 1이 혼합되어 자체를 이루는 법이 3으로서 0과 1과 3이 모두 절대자 하느님을 표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0과 1과 3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삼극의 법칙으로서의 3이고, 바로 이러한 절대자의 근원적 권능이 움직여 작용하기에 삼극의 법칙에 운의 권능이 적용됩니다. 창조에 의한 만물에서는 삼극은 있다 없다라는 양극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중극으로 존재를 구성하는 법칙으로, 절대자 하느님의 원초적 창조의 운의 권능을 대상이 가장 근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논법인 이 삼의 법칙이 다양하게 적용됨으로써 만물이 창조되고 운용됩니다. 이 삼의 법칙을 만물에 처음 적용한 모습이 다름 아닌 천지인이며, 동시에 천지인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 세 가지 요소인 시공, 기운, 생사라 할 수 있습니다. 천지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재의 근간인 전체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 전체가 바로
천의 근간이 되는 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공이란 하느님께서 상대적인 인식이 가능하도록 창조하시는 존재의 무한성이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느님이 드러내시는 빛과 음이 바로 시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시공은 전체가 하나인 절대적 존재로서 시공이 양분되어 존재하는 방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전체가 아닌 개별적 만물은 각자가 존재하기 위한 방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존재가 드러난 모습이 바로 상대적인 양극단의 표현으로서 시공의 양극으로 표현되는 속성이 파동과 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시공은 시공, 파동, 입자를 따로 분별하지 않는 전체이시지만 자신의 개체적 속성을 구분짓는 각각의 만물에는 이 시공과 더불어 존재를 구성하는 방식인 파동과 입자가 이루는 삼극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시공에 의해 만물이 각각의 시공을 부여받아 자신의 시공으로 적용되면 각각의 시공을 기준으로 다양한 개체 간의 상대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시공이 시와 공의 양극으로 양분되기에 다양한 형태의 개별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무극의 절대자께서는 만물의 시공과 함께 존재 방식인 파동과 입자의 삼극의 법칙을 균등하게 부여하시지만 삼극의 전체적 법칙을 각각의 특성에 의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개별적 만물은 자신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전개하는 변칙적 논리로 시공을 시와 공으로 나누어 사극의 법칙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극으로 나뉘어 다양하게 적용되는 시공은 있다와 없다가 서로 마주하는 양극의 속성이면서도 스스로의 개념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상대적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시와 공의 양극은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모습과 같이 나타납니다. 즉, 시공이 개별적 만물의 나누어진 특성에 따라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본래 하나인 태초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가 있기에 공간의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공이 있기에 시간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으로 공은 에너지의 존재 법칙, 시는 에너지의 변형 법칙으로 작용하여 시공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과 파동, 입자의 삼극이란 하나의 절대값으로 상정되는 것이 시공이라면 절대값의 총량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의 양극으로 파동과 입자의 값이 분배되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자의 절대값으로부터 균등하게 분배되는 파동과 입자는 만물 각 개체의 특성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되어 만물 개체가 가지는 파동과 입자의 값이 개체를 형성하는 시공의 값을 나타내며 이는 자신의 수용 가능한 한계치를 설정합니다. 파동과 입자란 곧 절대적 에너지가 분출되는 형태가 파동, 에너지가 응축된 형태가 입자로서 파동과 입자 모두는 근원 에너지의 형태이기에 서로를 내포합니다. 파동은 음과 같이 에너지의 울림을 일으키고 입자는 빛과 같이 에너지의 형태를 유지하며 이러한 개별적 만물의 구분짓는 특성에 의해 양극으로 나뉜 파동과 입자는 마찬가지로 양극으로 나뉜 시의 속성과 공의 속성 각각의 파동의 속성과 입자의 속성을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시의 유동적인 속성은 파동의 운동성에, 공의 크기를 나타내는 속성은 입자의 부피를 차지하는 속성과 대비됩니다. 이 시공파동 입자가 빛과 음의 실체를 구성한다면 빛과 음이 가지는 에너지의 본질이 바로 기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운이란 원초적 에너지가 가지는 생명의 근원적 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기운은 전체가 하나와 같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기운은 생명을 내포하는 지의 근간이 되어 개별적 만물에 모두 적용되고 각각의 모든 만물의 근원적 힘의 생명이 서릴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만물 개체의 개별적 속성에 따라 기와 운이 양극으로 나뉘어 동시에 작용하는 사극의 법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란 생명의 요체와도 같은 것이라면 운은 생명의 원동력을 드러내고 발휘하도록 돕는 고유의 힘으로서 이러한 양극의 기와 운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하나와도 같은 성질을 띠면서도 개별적 만물에는 개체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기운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는 반드시 기운만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공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며 운도 마찬가지로 시운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이는 하늘의 양극과 땅의 양극의 모습을 연결지어 생각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운과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만물의 활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전기와 자기로 이 기운 역시 절대값으로 상정될 수 있어 이로부터 분배되는 값이 전기와 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란 생장을 위한 촉매제와도 같고 자기란 생명의 형태를 유지하고 힘을 발휘하는 아우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은 전기적 자극을 받기에 성장하고 자기적 힘이 있기에 생명의 활동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 전기와 자기는 서로가 구별되는 성질을 띠면서도 전기와 자기의 작용은 항상 동반합니다. 이러한 전기는 빛과 같이 생명이 집약되어 있으면서도 변환이 용이하고 자기는 음과 같이 생명의 힘을 전달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전기와 자기는 바탕이 되는 기운의 속성을 양극으로 나누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의 집약적 속성은 전기의 저장된 힘과 연결되고 자기는 운과 같이 힘을 유지하고 전달하는 속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갖습니다. 이 시공파동 입자와 기운 전기 자기의 고유성을 표현하는 것이 연속적 변화로 나타나는 생사입니다. 즉 시공과 기운이 혼합하여 정확한 절대값으로 도출된 것이 생사이고 이 연속적 변화로 나타나는 생사란 과거와 미래가 교차함으로써 항상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곧 생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나타나는 찰나와 같습니다. 계속 새롭게 생성되어 유지하는 모습이 생이라면 기존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사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생사는 생과 사가 양극으로 무한하게 교차하여 나타나는 찰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찰나에 보이는 모든 유지되고 변화되는 것은 자신만의 속성을 내포하고 그 속성을 발휘하는데 절대자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각개의 만물의 성품이 바로 유지하는 모습의 생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성품이 적용되는 방향성,
즉 에너지의 성향이 변화하는 모습의 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찰나의 생사는 절대자 하느님께서 색수상 행식으로 표현하시는 하느님의 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절대자 하느님께서 창조하시는 만물은 사극의 법칙으로 생사가 양극의 찰나와 같이 나타나는 생사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지만 이와 달리 절대자 하느님 당신께서는 당신 스스로 과거이시자 현재 미래이시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절대자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찰나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화하시는 생사를 초월하신 전체의 존재로서 만물의 생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생과 사로 나뉘는 생사와 함께 하느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고유성을 구성하는 삼극의 요소에는 하느님의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란 축적되어 드러남으로써 만물 개체의 고유한 모습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지혜란 만물 개체가 발휘하는 고유한 쓰임이라 할 수 있으며, 지혜를 발휘하면 그것이 지식으로 축적되고, 지식이 축적되면 그것이 지혜로서 발휘되므로 서로는 매우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절대자 하느님의 법이 바로 이러한 만물을 아우르는 지식과 지혜의 존재이시기에 지식과 지혜를 나타내는 만물이 탄생할 수 있는 이치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결국 시공, 기운, 생사 모두를 아우르시는 근원적 힘의 절대자로 이 시공, 기운, 생사의 근원 되시는 하느님의 무일법의 삼극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면서도 그 법칙은 다양한 이치로 적용되어 만물로 화합니다. 삼의 양극이란 서로가 마주하는 특성을 나타내지만 양극은 서로를 중재하는 중극이 있기에 공존하는 균형을 이루고 이와 같은 삼극은 전체를 이루는 불변의 법칙과 같습니다. 즉 전체의 균형을 이루는 삼의 법칙 안에는 무수한 상대성의 원리인 양극이 내포되어서 이 상대성의 원리를 중극이 조합하는 원리로 평형을 이루는 법칙이 전체 법칙의 삼극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이루지 못하는 개별적 실체의 만물은 절대자께서 부여하신 삼극을 적용하여 개체의 특성에 따른 법칙으로서 화할 수 있고 부분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법칙이 바로 사극의 법칙으로서 만물은 삼극의 법칙을 나누어 다양하게 적용되는 사극의 법칙으로 화하게 됩니다. 즉 각계의 만물은 하나와 같은 전체의 삼이 이루는 중심에서 자신의 개별적 특성의 조합에 따라 편중과 편향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는 극단의 양극화로 나타나 사를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은 혼돈이라는 자율 속에서도 정확하게 특성의 경계가 세워진 규율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 전체의 법칙이지만 사는 삼에 의존하여 삼의 규율된 특성이 상호작용하는 자율로 나타난 개별적 변칙의 법칙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의 법칙이란 균형이 잡힌 삼의 법칙의 테두리 안에 속하면서도 자율적 특정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이 자율 또한 정확하게 약속된 법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느님께서 이러한 법을 세우시는 이유는 각 만물이 자신의 고유성을 발휘하여 서로 융합하고 조합하는 자유를 부여받길 원하시기 때문이며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세상에 자율로 존재하시는 이치를 기반으로 하는
태초의 법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어 삼극의 법칙을 낳으시는 절대자와 달리 이렇게 삼극의 법칙을 응용한 사극의 법칙으로 탄생하는 만물은 상대성에 의해 존재하는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이지만 사극 이전에 삼극의 균형성이 모든 만물에 적용되기에 만물에게는 절대자의 모든 가능성이 그대로 내재되고 다만 자신의 개별적 특성이 주체가 되어 절대자께서 물려주신 모든 가능성이 아직 발현되지 못한 잠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은 스스로의 본 모습이 발현되어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도 절대적 권능의 하느님은 당신 한 분이시며 당신 하나하나의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신 권능의 절대자 하느님은 만물의 불완전까지 아우르시는 완전한 존재이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표현되시는 모습이 시공과 파동 입자, 기운과 전기 자기, 생사와 지식 지혜를 가지셨기에 천지인은 이 9가지 요소의 속성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개별적 주체에 따라 천지인의 근간이 되는 하늘은 시공, 파동, 입자를 처음 구성하고 하늘과 동시적인 상대적 개념이자 하늘과 만물을 이어주는 땅은 기운, 전기, 자기를 구성하며 하늘과 땅이 혼합하여 나타나는 만물은 시공, 파동, 입자와 기운, 전기, 자기가 조합하여 나타내는 생사, 지식, 지혜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만물은 천지인의 집합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바로 절대자 하느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창조물이고 만물 중에서도 폭넓은 지식과 고도로 성숙한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 하느님 당신께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단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천지인을 아우르는 지식과 지혜를 통한 끊임없는 성찰과 통찰로 결국에는 생사를 초월하는 참나를 마주하게 되어 이것이 이후에 설명할 7일묘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시공, 기운, 생사가 조합되어 물질로 화하는 만물은 각각의 개별성을 갖는데 이 각각의 개별성을 갖는 다양한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만물은 불가피하게 업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업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에 의해서 지게 되는 속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업이란 사실 스스로가 부과하는 총체적 자신의 문제로서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자신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바로 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은 기본적으로 개별적 모습을 본 모습으로 여기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로 인해 자신의 본 모습을 망각하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여 집착을 일으키게 됩니다. 만물은 스스로의 확고한 본질을 가리는 개별적 집착으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자신의 업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대성의 업을 짊어지지만 만물의 본 모습, 즉 모든 만물의 참나를 아우르시는 절대자 하느님께서는 오직 당신 스스로 존재하시며 만물 중 유일하게 인간은 지식과 지혜를 아우르는 스스로의 끊임없는 성찰과 통찰을 통해 절대자 하느님이 부여하신 자율로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 결국에는 생사를 초월하는 참나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 파동, 입자가 적용된 천, 기운, 전기, 자기가 적용된 지, 생사, 지식, 지혜가 적용된 이는
이어서 극명화된 물질로서 상대성의 양극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이 삼극의 기본적 구성 법칙과 그 구성 법칙이 양극으로 모습을 드러내어 대상을 형성하는 원리로 나타나는 법칙이 오의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삼극과 양극이 개별적으로 적용되어 구성하는 오의 법칙은 천지인을 구성하는 요소의 집합으로서 이 오의 요소들이 역학적 관계를 맺어 자연계의 전체적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이것이 운삼사의 다음에 이어지는 성환호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성환호에 대한 내용은 2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하던 6편의 1부를 마쳤습니다. 이번 편부터 시작한 천모경의 6편은 5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수들이 등장하는 부분으로 수가 가지는 명확한 의미를 알아야 수와 함께 나열된 문자가 뜻하는 수문 의도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5편에서 전체적인 수를 설명하였지만 6편에서 여러 숫자가 다시 한 차례 등장한 이유는 전체적 법칙의 골격이 되는 핵심 법칙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이 핵심 법칙이 운용되는 원리의 근원과 법칙이 목표하는 바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글이 운삼사, 성환호, 7일묘인 것입니다. 6편의 처음 세 글자인 운삼사는 만물에게 적용되는 3과 3이 내포한 2, 그리고 3을 응용한 4라는 기본적 법칙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도입부의 첫 글자인 우는 만물을 창조하는 기본 법칙이 바로 절대자 하느님으로부터 시발하며 절대자 하느님께서 운의 권능을 부여하심으로 이러한 법칙들이 운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절대자 하느님은 그 무엇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태초의 무이신 동시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절대적 권능의 근원으로서 일이시고 이러한 무와 일의 하느님은 빛과 음으로 나타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형상은 빛과 같으시며 빛으로 나타나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곧 법이 되어 색수상 행식으로 펼쳐져 이 빛과 음은 하느님의 하나 되신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빛과 음은 물질의 규합으로 나타나는 빛과 음이 아닌 절대자 하느님 당신께서 스스로 이루는 모습으로서 모든 것이 그분이 필요에 따라 무의이화로 나타날 뿐 전체의 하나 되신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이와 같은 무의이화로 발휘하시는 권능을 바로 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운의 역동성으로 색수상 행식을 드러내는 만물이 창조됩니다. 하느님의 무일로 세상의 양극의 논리가 탄생하고 무일법이 창조의 시초가 되어 만물의 구성 법칙인 삼극의 법칙을 낳으심으로 하느님이 부여하신 삼극의 법칙으로 창조되는 만물은 천지인의 삼극을 형성합니다. 이 천지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본적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시공, 기운, 생사로서 시공, 기운, 생사의 삼극이 만물에 적용됩니다. 전체를 이루시는 절대자 하느님과 달리 각자 자신만의 특성을 갖는 개별적 존재인 만물은 각 객체가 존재하기 위한 방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자신만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있다와 없다와 같은 상대적 양극단의 표현으로서 만물은 시공의 표현 방식으로 파동과 입자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전체의 시공으로부터 만물이 각각의 시공을 부여받으면 각각의 시공을 기준으로 만물 객체 간에는 상대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시공이 시와 공으로 나누어짐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개별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삼극이란 서로가 마주하는 특성의 양극과 양극을 중지하는 중극으로 균형을 이루는 불변의 법칙으로서 자유를 이루는 혼돈 속에서도 정확하게 특성의 경계가 세워진 전체적 법칙이지만 사는 삶에 의존하여 삶에 기울된 특성이 상호작용하는 자율로 나타난
개별적 변칙의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이러한 사회 변칙적 법칙으로 개별성을 갖는 개체로 화할 수 있어 곧 자신만의 특성을 지니는 만물은 자신의 개별적 모습을 본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찾지 못하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세우지 못하는 개체의 만물은 개별적 집착으로 인해 다양한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필연적 운명인 업에 속박되고, 이기적 만물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자신 스스로가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상대성의 업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은 절대자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 존재하시듯 자신이 자신을 마주함으로써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성찰과 통찰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마침내는 절대자 그분의 참뜻을 찾아 진정한 참나를 일깨워 절대자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없는 의도가 담겨있는 심오한 글이 천부경의 운삼사이며, 운삼사에 이은 성환호 역시 일반적 논리로 쉽게 풀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여러분께 성환호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으며, 영상의 제작이 매우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깊게 봐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호의 해석 또한 천부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골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심도 있는 내용을 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